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인데요. 세상을 살리는 경영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경영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ESG 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요즘 기업이나 단체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 긍정적인 이 환경 보호와 기후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지닌 기업 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ESG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E는 이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S는 사회, 그리고 G는 이 지배 구조, 그 어떤 조직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지요. 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가 ESG입니다. 이 환경이란 이 기업이 갖는 환경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환경 문제에 책임 있는 경영을 하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 그러한 제품들을 또 고객들이 또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말합니다. 사회는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말하지요. 공정한 노동 조건을 만들고 또 복지라든지 다양성, 이 근로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노예나 또 아동 근로자와 같은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과 같은 부분에서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배구조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 즉 윤리적인 경영, 또 이사진의 역할과 책임 준수를 말하는데요. 이 비윤리적인 경영은 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회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악덕 기업주 그러면 우리 그 물건 사지 맙시다 하고 이렇게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또 오너 리스크 그래가지고 어떤 이 사주가 아니면 어떤 경영자가 그 회사에 있는데 직원들에게나 아니면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은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 회사 물건 쓰지 말자, 사 먹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지배 구조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ESG 경영은 이 기업의 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이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현재 이 ESG 경영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만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도 아주 중요한 경영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품을 구매하는 저와 같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도 기업의 ESG를 고려해서 소비하는 성향을 띠고 있지요.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고 또 불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주를 비판하고 또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도 ESG의 이 관점에서 진단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서도 그렇고 교회 외부에서도 교회를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과거에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이 총체적인 복음, 또 온전한 제자도를 위한 교회의 사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경산을 품다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총체적인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가서 휴지를 줍고 사람들에게 뭘 하는 이 일이 뭐가 되겠나 하지만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거,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복음과 온전한 제자도는 ESG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보살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제일 앞장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땅을 관리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쓰레기에 대한 배출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이 주변의 환경들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또 자연을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명령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무심리 운동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사회적인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이 지배 구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또한 세상은 이 리더가 모든 걸 착취하는 구조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그런 이 리더십에 대한 구조를 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거지요.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을 이 복음의 공공성 또 공적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론을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요셉이 세상을 경영하는 이야기가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통치자입니다. 그런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했는데 요셉은 정말 그런 영웅이지요. 오늘 본문은 세상이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요셉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경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경영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바로 ESG라는 원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라는 이 경영에 필요한 요소를 그가 잘 관리해서, 애굽을 그런 관점에서 잘 관리해서 오랜 세월 지속되고 성장하는 나라로 만드는데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함께 요셉의 세상 경영 철학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같이 정직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대신으로서 바로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바로왕에게 나라를 통치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요셉에게 맡겨진 임무는 대풍년 때 남아도는 식량을 잘 관리해서 7년 대흉년을 잘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살림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의 살림을 살아야 합니다. 식량을 저장하고 배급량을 조절하고 나누어 주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보다 배식에 실패한 사람이 더 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전쟁에 실패하면 막 그냥 다 슬퍼하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앞으로 5년 더 지속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백성들은 가진 돈이 다 떨어질 정도로 곡식을 사야만 했지요. 가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토지가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가축과 토지까지도 팔아서 곡식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가축과 토지를 사서는 바로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기에 요셉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경영 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같이 정직하고 순결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정직과 순결. 뭐처럼? 비둘기같이. 그죠? 비둘기같이.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어라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비둘기 같은 정직과 순결입니다. 정직과 이 순결은 한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죠. 순전한 인격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순결한 사람이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살아온 내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지요. 요셉은 자신의 정직함 때문에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 멀리 세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멀리까지 갔으니 괜찮겠네 하고 돌아와서 아유 형님들 뭐 저 세겜에 있답디다 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세겜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직하게 세겜까지 찾아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그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순결을 지키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의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 감옥에서도 그의 정직과 순결은 빛으로 발휘했습니다. 요셉의 인격은 애굽의 총리로 일할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일상생활은 점차로 열악해졌습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점점 길어지자 당황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미래가 요셉의 그 손 안에 있었지요.
요셉은 곡식 창고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곡식 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잡았죠. 곡식을 판매한 돈을 일부 언니 가거나 아니면 야, 니 나하고 친하네, 더 가져가라. 그리고는 뒤에 와서 내가 좀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 모닝일처럼 안 되는데 하면서 더 줄 수도 있고. 그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 없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요셉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요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정직은 무슨 정직, 뒤에서 다 먹으면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정직하고 순결했습니다. 양식의 분배는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돈은 합법적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아무런 뇌물도 상납금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비자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 정직과 순결함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의식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누가 보느냐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봤다고 했는데 CCTV가 본 것 때문에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2인자였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쫓지 않았지요.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우리 아무도 없어요.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요.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죠? 보디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보였을까요? 어떻게 증명해 보였을까요? 자신이 살아가는 정직과 순결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요. 자기가 정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코람데오 신앙이라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코람데오 신앙. 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코람데오 신앙이 뭐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콧바람이 닿는 곳에 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내 콧바람이 닿는 곳에. 한번 콧바람 한번 내보실래요? 요 정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고 순결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큰 맘 먹고 행하는 정직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정직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정직과 순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느냐 하면 원래 기독교는 정직한 종교였거든요. 예수 믿는다 아닙니까? 하면 교회 다닌다 아닙니까? 하면 속아줬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말 믿어줬다고요. 근데 요즘에 뭐예요?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한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정직했는데 왜 정직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정직과 순결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분 정직한 일꾼이 많이 뽑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정직이죠.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직하십니까? 돈 문제가 깨끗합니까? 출퇴근 시간을 정직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까? 잠언은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정직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해몽한 뒤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을 들은 바로 왕은 가만히 듣더니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네밖에 없다라고 해요. 41장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어떤 점에서 여러분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첫째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파괴하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파괴자가 아니라 건축자라고 하지요.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참 중요하죠. 지혜로 말미암아 집을 세우고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집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고 각종 재해가 일어나면 누구부터 욕합니까? 나라님부터 욕해요. 옛말에 흉년에는 민심이 거칠어진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민심만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땅, 이 전답도 사나워지고 그리고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가축도 사나워져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민심은 요동치고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사나워요. 우리 교회는 오면 이렇게 반갑게 하면서 우리 누구라도 오시면 역시 이름대로 은혜롭다 이러는데, 아멘?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막 성도들이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역시 이름대로 은혜로 교회라고 은혜롭다고 이랍니다. 네, 그죠? 네, 일단 이래놓고 시작합시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딱 입구에서부터 사나워요. 왜 왔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면 알겠는데 설교 좀 하시네요. 이러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나운 거죠. 표정과 말투까지 부드럽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럴까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래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나워져요. 은혜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배고파서 예민하고 사나워져 있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사나운 사람들이 있거들랑 배고픈 줄 알고 얼른 밥 좀 먹이세요. 네, 밥 좀 먹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걸랑 점심때 가서 밥이라도 많이 드세요. 네. 하여튼 배가 불러야 돼요. 네, 배가 불러야 돼요. 요셉은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깨닫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깨닫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창고를 짓고 13년간 곡식을 저장하는 일은 보통 명철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에요. 창고가 몇 년 필요할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7년, 지혜로운 사람은 13년. 왜? 앞으로 있을 그 7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을 창고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보통 명철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7년 대풍년 기간에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각종 저장 창고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년을 곡식을 저장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지혜롭게 하는 거죠. 아주 치밀한 방법으로 아마 곡식을 저장했을 겁니다. 첫 해 대풍년이 일어났으니까 곡식이 남아돌지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곡식이 남아돈 걸 비싼 값으로 수매하는 거예요. 나라가. 요셉이 그 비싼 값으로 그 곡식을 다 수매해요. 그런 다음에 또 풍년이 났어요. 풍년이 돼서 막 곡식이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저장한 곡식을 자기 아주 싼 값에 내놓는 거죠. 아주 싼 값에 내놓고 그러고는 그 해 풍년이 났던 핵곡식을 다시 비싼 값에 받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7년을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곡식 못 모아요, 여러분. 다 자기 집에 숨겨놓고 어디 떡 해먹고 무슨 막걸리 해먹고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저장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해마다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들을 늘려가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찾아오면 7년간 곡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곡식을 배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난다고. 누군가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람 민심이 흉흉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곡식 있는 창고부터 털 거 아니에요? 도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이 분배를 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빈궁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배려를 해야 되고, 또한 그 일에 있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백성들 모두가 다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둘째로 그는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영을 했어요. 지혜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배가 고파 사나운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존중해 주어야 되지요. 백성들의 빈손으로 요셉에게 나왔지만 요셉은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했던 거예요. 아이고, 돈 없어가지고 왔네 하고 이제 냈다 뭐라. 여러분, 아이고, 갖다 뭐라. 그러면서, 아이고, 똑바로, 그거 똑바로 안 되나? 이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가끔씩 그 식당에 가면, 우리 교회는 가면 인사를 어찌나 잘하고 식당에서 밥을 잘 주시는지 그러는데 어떤 데 가면 그냥 밖으로 던져주고 밥 좀 더 주시면 그만 먹어라 살찐다 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받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다. 왜?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인격이니까요.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했던 거죠. 모든 백성을 사랑과 돌봄과 긍휼의 대상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재산을 요셉에게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요셉은 거만하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적선하듯이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곡식과 바꾸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어떤 강압도 없었습니다. 돈은 당시에 은이나 금이었으니까 여러분, 금이나 은은 그저 아무리 모아도 이렇게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축을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은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지. 안 그러면 한 날 다 잡아가지고 예굽에 있는 모든 이 가축들을 다 가져왔는데, 다 데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왕실에 있는 왕궁에 있는 바로 왕과 신하들과 그리고 요셉이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고기 먹었겠습니까?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축을 나라에서 직접 관리했다는 말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던 소, 염소, 나귀, 이런 그 짐승들을 데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는데 아마 두 가지 방법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면서 그것을 키우라고 맡겨주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받았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제 생각에 고센 땅에 누가 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전공이 뭡니까? 가축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중에 회장을 좀 세워서 그래서 키우게 좀 도와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그 가축들을 다 고센 땅에 보내서 그 형제들이 그 가축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고 돈 버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밥 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건 요셉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일을 했다는 거지요.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제 땅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요셉의 행동을 어떤 분은 오해를 하세요. 은근히 백성들의 목을 졸라서 모든 재산을 빼앗고 모든 백성을 종으로 삼으려는 계획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요셉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고 요셉의 인격을 잘못 본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요. 긍휼을 베풀지만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훼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신뢰는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한 번도 남용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선한 청직이었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며 모두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뱀같이 지혜롭자. 네, 지혜로운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사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저급한 지혜와 명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이 신 지혜와 명철은 사람을 얻고 사람과 세상을 살려냅니다.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모두를 살려내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지용의 사람이다. 지용이 뭐냐? 그러니까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다. 지혜와 용기. 그 둘을 함께 묶는 이유는 둘을 떼어놓으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지혜는 없고 용기만 있으면 돈키호테가 되는 거죠. 어디로 뛰는지 향방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리 사고 저리 사고 치는 그런 이 돈키호테가 된답니다.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으면 햄릿과 같이 된다고 하지요. 지도자는 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그동안 애굽의 정치 제도와 나라 운영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형을 갖춘 요셉이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는 개혁을 위해 용기를 내었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지혜롭게 차근차근 추진하지만 용기를 내어 밀어붙여야 할 때는 끝까지 밀고 나갔던 거지요. 사람들에게 돈이 떨어지자 요셉은 가축과 식량과 맞바꾸도록 허양을 합니다. 요셉은 가축의 가치를 판정해서 공정하게 교환하도록 그 물물 교환의 체계를 확립했지요. 배급할 때 사람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축을 팔아버리고 나서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신을 바로 왕에게 노예로 팔고 토지의 소유권도 넘기려고 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니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 노예 이제 그들이 바로 왕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죠?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땅도 샀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다가 종자를 두고서 곡식을 심도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우리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작을 맡긴 거죠. 그죠? 소작을 맡겨서 그게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라. 아주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당시의 주변 나라들에서 조건은요, 거의 대부분 5분의 3 내지 5분의 4를 나라에 바치고 5분의 1만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반대로 지금 요셉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 방법은 과거에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입니다.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에서 넓게 퍼져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애굽을 전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종이 되고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 해놓고는 야 너희들은 이 동네 가서 살아. 너희들은 저 동네 가서 살아. 너희들은 저 동네 가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파고 땅에 곡식 심고 살아라고 해서 전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애굽 땅이 온 국토가 다 골고루 발전하고 또한 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곡식을 심기 위해 종자를 주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모든 땅은 정부가 관리하는 땅이고 그 땅에서 자신의 능력과 농사를 짓고 농사를 통해 거둔 곡식의 5분의 1만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에 소위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런 방식인데요. 애굽의 온 땅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애굽 전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다급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높은 세금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방편을 만들어준 요셉을 구원자로 여겼지요. 요셉이 세운 이 토지법이 창세기를 기록하던 데까지 유지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란 말은 애굽의 지금 요셉으로부터 모세까지 대략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이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조선시대가 몇 년이에요? 500년. 그러니까 한 왕조 이 400년, 500년간 지속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법을 만든 거예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애굽 토지를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란 말이 바로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법을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으로 바로 왕의 그 명예를 높여주고 애굽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부흥시켰습니다. 바로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요셉의 탁월한 경영으로 애굽과 모든 백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죠. 그의 가족을 살렸고 바로 왕과 애굽을 살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며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살리는 사람, 해결사였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살리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축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애굽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요.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지혜와 용기를 가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가장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계획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은 가져가고 생명과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주셨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요셉과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세상을 경영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